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지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발견된 것, 이거보다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항상 찾는 노력을 해야 되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데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업무 현장에서 더 좋은 방법들, 더 알지 못했던 더 나은 방법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되보시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숨겨진 걸 찾아내는 키가 바로 질문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방법들, 숨겨진 거 잘 찾아서 더 발전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삶의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몰랐던 거 하나라도 찾아내면 오늘도 발전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을 늘 반복되는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를 따라서 생각하고 살면 좋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독서 지도도 할 수 있고 학습 지도도 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오늘도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 그림에는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이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신구를 이 몸에 두르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의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지가 자그마치 3,500년 전인데 지금도 이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마에 말씀을 담은 함을 매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성구함. 그리고 또 팔에는 이렇게 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리고 손에 율법책을 들고 암송을 하는 거죠. 읽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표시들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또 의미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형식과 삶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는 이 형식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틀, 형식이 없는 삶은 제멋대로 행동하기가 쉽고 반대로 틀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삶이 없다면 외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식, 어떤 일의 그 형식이라는 건 틀이죠, 틀. 어떤 예배, 그러면 예배 형식이 있죠. 근데 그 예배가 형식만 있고 나가서 사는 삶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가 되기가 쉽죠. 또 형식, 틀이 없다면은 자기 그냥 주장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형식과 삶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유대인이 있고요. 이마에는 말씀을 담은 함이 매달려 있고 팔에는 또 이렇게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성경이 있고요. 앞에는 또 글씨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송구함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 또 이것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 과연 이 사람은 읽고 끝날까? 아니면 이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실천을 할까? 실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저는 형식과 삶 이렇게 적어봤어요. 형식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연상법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보시고요. 자, 유대인 한 사람이 올려져 있는데 이마에는 말씀함이 매달려 있고요. 또 팔에는 줄이 또 감겨져 있습니다. 머리에 빵통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읽고 있죠. 또 앞에는 글씨들이 설명하는 글씨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말씀들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지시하셨던 말씀, 이마에 말씀을 표를 삼고 이마에 매어서 표를 삼고 또 팔뚝에 또 팔이나 이마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면을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역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외식하는 자요 이러면서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상 15장에는 순종과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어떻게 보면 형식과 틀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자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도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예배는 의식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배를 그 형식이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가서 그걸 말씀을 산다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신명기 6장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또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구조는 1, 2, 2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매일매일 볼 때마다 똑같은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감동이 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느끼는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말씀을 활용하는 법,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3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2번째는 말씀을 활용법인데요. 일단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 암송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손목에 두고 이마에 붙이고 지방에 붙이고 문에 붙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 두고 늘 익숙하게 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대로 성경책 덮어놓고 살면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를 않죠.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은 목적이 실천이에요. 네,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씨는 목적이 뿌리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씨를 사다 놓고 있어도 씨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요. 그러면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새겨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생각나면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3번째입니다.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자주 보라는 거죠. 자주. 문에 문설주에 말씀을 써놓으면은 들어갈 때, 나갈 때 수시로 보잖아요. 바깥문에 써놓으면은 또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볼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성공하기에 아주 좋은 성품들이 나타나죠. 우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뭘 느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업무를 볼 때도 최선을 다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 성품은 어디 가나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일 맡겨도 돼. 이렇게 신뢰받는 겁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 배려. 사랑이라는 말은 배려하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희생이에요. 기다려주는 거고. 자, 이런 성품을 가지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가 어떤 걸 들으면 마음에다 두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죠.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고 행동을 하면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은 참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좋은 성품들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성품, 사랑의 성품,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는 성품들이에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말씀을 새겨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구약에서는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랬더니 그 돌을 멀리 두면 말씀을 전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업무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제가 4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기, 세 번째는 전문가 되기, 네 번째는 비전 만들기예요.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이론에 밝아야 하고 이론에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경험. 그 다음에 응용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창조적 능력이죠. 이게 바로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비전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그냥 이걸로 하고 끝날 거야. 그러면은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비전을 만들면은 그 일이 미래를 위한 자기 준비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나 또 비즈니스 현장,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쭉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물어보시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 묻고 기다리시면은 지혜, 말씀, 감동 이런 다양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형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